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 병에 묶여 있었다는 이 말은 수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아도 고침받지 못했기에 그는 38년 동안 그 병에 묶여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우리가 이 병원을 찾아서 고침받지 못하면 우린 또 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고침을 못 받고 불가능해 보이면 우린 또 서울의 의료시설들을 찾아가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로 말미암아서 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에 시비를 걸면서 이 일을 아주 옳지 못한 일로 단정짓고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38년 된 병자와 그를 고친 예수님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공격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신앙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본문에 등장한 이들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 중에도 지도자급이요 기득권층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았을 때 그 본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의 기쁨과 그의 38년의 세월의 풀어짐과 그의 이 병 나음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이렇게 낫게 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자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공격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직접적인 이런 기적의 수혜자도 이들은 옳지 못하다고 단정짓고 공격을 했는가 하면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 수혜자인 예수에게도 이들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을 하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도 이런 일을 계속하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지금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태는 더 커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좋은 일에, 이 기쁜 일에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히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뭔데? 라는 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안식일의 율법을 뛰어넘느냐?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38년 동안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는데 너는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의기양양하냐?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본심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이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율법을 들고 옵니다. 그 예수님이 했던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자기 변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며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런 일들을 너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변호는 단순한 변호가 아닙니다.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루고 계세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다시 언급하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무게를 두고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힘주어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19절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24절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25절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 짧은 몇 절 속에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확정짓고 그들에게 쐐기를 박아 그들로 하여금 불변의 사실로 인식토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확정짓다, 확신을 시키다, 쐐기를 박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주님이 굉장히 힘주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률적인 관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기분 따라 내가 아들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해 그래서 아들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요지부동의 변할 수 없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야 라고 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혈연적 관계의 아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동시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혈연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다. 이건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의심,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의 혼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하고 질문했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공격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사람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길어지면 과연 기적은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이런 보편적인 신앙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이런 공격을 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을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영생 얻은 자가 맞기는 할까? 내 스스로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자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휘오스, 법률적인 관계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외에 또 하나의 단어, 혈연적인 관계에서의 아들,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오래 가서 잊어버리셨겠죠.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혈연적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혈연적 관계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죽이도록 미워도 이건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혈연적 관계에서 아들처럼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들 되는 것은 그 무엇에 의해도 흔들릴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요지부동의 사실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아들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과정과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이가 바로 이 부자의 관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로스. 이 필로스라는 것은 본능적인 좋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좋다는 거죠. 그저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그냥 좋았던 겁니다. 조건을 보면 좋아할 게 전혀 없어요. 계산을 놓아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것은 그냥 좋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거는 완전 감동입니다. 완전 감동.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저 좋아해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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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좋아했어요. 그저 좋아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늘 벽에다가 4개짜리 뾰족하게 나온 전화를 연결하는 그 콘센트를 벽에다 딱 꽂고 줄을 연결해야만 전화 통화가 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무슨 전화를, 왜 이것이 통화가 되는지, 전화선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되며 통화를 하는지,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관계냐? 서로를 경험한 경험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덤벼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뭔데 아버지의 일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일을 네가 뭔데 아버지의 일이라고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는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일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배웠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땅의 인간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게 내 일이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보여줬다라는 말은 보이시고, 이 말은 가르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그래서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블레포라는 말인데,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경험입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보고 배운 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됨의 표시입니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배우는 것, 이게 아들의 표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 왜 합니까? 아버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왜 예배하며 설교를 듣습니까? 아버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 아버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는 것, 그게 아들됨의 표시예요. 오늘 시대는 아버지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모든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규율이 되는 것들이 포스트, 지나갔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모든 규칙과 규례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다 붕괴되고 깨어진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혀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워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아버지가 원하심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안 배우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찾으면서도 내 좋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일을 하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은 전부가 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전부가 내 방식과 네 방식의 충돌로 다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여기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 방식이 맞지 않아 충돌 일으키는 게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이에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아들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기적으로 그를 일으킨 것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유대인들아, 너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 된 우리도 이런 기적의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 된 우리가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구를 향하여서 기적의 수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배짱이고 이게 우리의 담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서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고 부조화도 일어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속에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냐?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그 일을 다시 만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질병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38년 동안 앓던 그 병에서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줬다는 말은 현상적으로는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가십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네가 뭔데 죄를 쥐락펴락해? 네가 뭔데 율법을 뛰어넘고 있니?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 결국 뭐냐?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여기 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포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명을 주다,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나도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왜 아버지에게 받은 이 일을 내가 하느냐? 이게 아버지가 내게 준 권한이다라고 말을 해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내게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지옥 보내고 징계하고 두들겨 패고 조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심판은 그런 의미와 좀 다릅니다. 여기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분짓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구분하고 뭘 판단하고 뭘 결정하느냐, 이 권한을 아버지께서 내게 줬는데 이 권한은 도대체 어떤 권한이냐?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살리는 일을 나도 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심판토록 했다. 이 말은 이런 생명을 주는 이 권세를 내게 맡겼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생명을 살리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 자, 예수의 말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분짓도록, 살 자와 죽은 자를 구분짓도록 이 심판의 행위를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죄도 사하여 주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겨지느냐? 심판이 생겨집니다. 천국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심판의 행위입니다. 이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당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런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기도 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으는 구걸 하듯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그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위임받은 관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위임받은 이 일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공격이 들어와도 죽이겠다고 덤벼도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 권한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나는 이 권한을 실행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자식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본인의 사업체에 이렇게 직원으로 들여놓고 이제 전수받도록 수업을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회사 대표고 사장이에요. 직원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계약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수금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임하죠. 아들에게. 은행에 돈 찾아서 이번 달에 직원들 전부 월급 줘라.
이번에 저 집에 저기 가서 계약해서 그 계약을 수주해 와라.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금하고 오라니까 수금하러 가다가 여친을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 그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놀다가 회사 문 닫아버렸어요.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아버지는 너는 내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너를 치우고 딸내미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는데 우리가 이 권한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권한을 수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대입을 시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을 제게 하나님이 위임했어요. 이승희 목사,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잘 가르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권한을 준다.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맨날 보링하러 가고 맨날 어디 카페가 좋은지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 카페 내일은 저 카페 가서 맨날 놀고 주일날 되면 설교 못 하겠다. 오늘 예배 없음.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이지. 오늘 예배 없음. 저녁 예배는요 물론 없음. 수요일날 딱 오니까 다음 주일까지 교회 휴점. 아싸. 다음 주일날 오니까 한 달간 교회 예배 쉽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는 목회자가 아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방법하고 내 방법 다르잖아요. 나는 내 쪼대로 할 겁니다. 나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 한 서너 달 푹 쉬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 좀 올려가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나는 그래요. 이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그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경험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은 관계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고 이 권한을 잘 실행하는 이 시대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